여호수아 3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함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언약궤를 따라서 또는 뒤에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언약궤를 따라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직면한 요단강과 같은 상황이 있었을 때 그 요단강과 같은 상황을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 승리할 수 있는지 그 귀한 영적인 원리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배우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나이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자동차를 사서 캐나다 동부까지 여행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전화는 없고 지도도 없고 그 다음에 차 안에 내비게이션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혹시 여러분이 캐나다 동부까지 찍고 다시 돌아오라고 하면 여러분 전화도 없고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는데 가시겠습니까? 안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좀 다르게 물어볼까요?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여기서 사람들의 성향과 이제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없고 전화도 없고 지도도 전혀 없어도 찾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코닐 파크에 가서 마일 제로라고 하는, 캐나다의 모든 도로가 거기서 시작이 되죠. 그래서 마일 제로인데 거기서 시작을 해서 무조건 1번이라고 써진 고속도로를 향해서만 가시면 됩니다. 가다 보면 계속 1번만 나오는 고속도로 1번이. 그러면 여러분 7,821km, 약 10일 정도를 가게 되면 동부까지 찍고 다시 7,821km를 돌아오면 다시 빅토리아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 갈 수 있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갈 수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1번이라고 써진 그 고속도로 계속 가다 보면 1번이 계속 나오거든요. 다른 데로 가지 말고 그것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10개 줄을 찍고, 위에 3개의 준주는 못 찍지만 아래 10개 정주는 찍고 다시 돌아올 수 있습니다. 1번만 따라가면 되는 것이죠. 이 교통의 어떤 하나의 원리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무엇의 인도를 받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가 막히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 본문의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요단강을 건넜지 않습니까? 요단강이 평소에는 이 요단강 물 깊이가 4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폭은 뭐냐면은 이 요단강 폭이 약 40m 정도 됩니다. 그리고 물에서부터 뚝 있잖아요. 높은 뚝 위에까지는 약 5m 정도입니다. 이럴 때는 평상어에는 이런 상황이지만 모맥을 거두는 시기다. 그랬을 때는 모는 밀이고 맥은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과 벌이를 거두는 시기가 봄인데요. 3월에서 4월 달에 거두게 되는데 이때는 요단강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헐몬산에 있는 그 눈들이 날이 따뜻해지면서 녹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은 3개의 지류를 통해서 물이 내려오는데 그때 늦은 비라고 하는 봄비 있죠. 봄비가 엄청 내립니다. 그래서 헐몬산에서 눈이 녹고 지류에서 3개의 지류에서 물이 들어오고 비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물이 어디까지 차냐면은 언덕까지. 그러니까는 지금 4m의 물이 1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물 높이는. 그리고 폭은 한 70m 이상이 넓어졌습니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데 그 눈앞에 둔 상황에서 절체절명의 위기가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이라고 하는 그 강이 턱 앞에 있는 겁니다. 한 번도 가보지도 않았고 건너보지도 않던 그 강을 건너가야 될 상황인 것이죠. 지금 흥분은 했지만 위기 상황입니다. 어쩌면 여호수아도 위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드디어 이제 가는데 모세는 죽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광야에서는 불기둥하고 구름기둥이 인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불기둥,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그래서 이따가 머물면 멈추라는 거고 불기둥이나 구름기둥 이동해서 가면 하나님이 따라가란다고 하면 따라가면 됐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말씀한 걸 들었으면 됐어요. 그런데 모세가 죽었네요. 그 다음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사라졌어요. 이제 오로지 뭐냐면은 여호수아와 지금 뭐냐면은 언약궤를 지금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지금 여호수아도 자기 생애 처음으로 지금 자기가 지도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지금 맡고 있는 위기예요. 여호수아도 지금 지도자가 됐는데 첫 관문이 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 거예요. 자, 헤엄을 칠 수도 없어요. 여기가 너무 세서. 그 다음에 배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다고 다리를 만들 수도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터널을 뚫을 수도 없어요. 그런데 무조건 이 요단강을 뚫고 가야 되는데 무슨 방법으로 갑니까? 저는요 여기서도 그 송계 계곡이라고 제가 한국에서 초등부 사역을 맡고 있을 때 거기 가서 수련을 해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저는 계곡에 물이 갑자기 이 물이 홍수가 나고 그 다음에 장대비 같은 그 물이 왔을 때 소나기가 왔을 때 이 계곡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저도 그때 경험해 봤어요. 와, 물이요 쓸려 내려가는데
순식간에 1초만 돼도 만약 10초 되면 아예 시체를 못 찾겠더라고. 얼마나 위험하게 내려오는지, 범람에서 내려오는지요. 지금 요단강이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밑으로 뚫을 수도 없고 헤엄칠 수도 없고 배를 만들 수도 없고 다리를 만들 수도 없고, 그러나 여기를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만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치 우리 인생에 뭐 좀 하려고 하는데 우리 인생에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없을 것 같은 요단강과 같은 이 문제가 우리 앞에 더 직면했을 때, 당면했을 때 이걸 어떻게 이걸 뚫고 가냐는 말이죠. 그런데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뭐냐?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가 있다. 언약궤. 근데 이 언약궤 안에는 뭐냐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 2돌판하고 만나를 넣은 항아리하고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3개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레위 자손들이 너희들보다 앞으로 메고 가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메고 가는데 얼마 거리를 하냐면은 2000규빗, 이게 1규빗이거든요. 2000규빗이면 1km지 않습니까? 이게 한 50cm로 보고 1km의 간격을 두고 언약궤가 앞으로 가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기 따르라는 거예요. 가까이도 가지 말고 떨어지지도 말고 1km의 지점, 2000규빗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해가지고 언약궤가 서면 서고 또 가면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5절 말씀에 말했어요. 너희가 생각지도 못한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한 번도 가보지도 못한 그 길을 너희가 뚫고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아니, 차라리 사람이, 남자들이 많으니까 터널을 뚫어라 그랬으면 될 텐데, 그 터널 밑에는요, 이 계곡은 거긴 다 돌이에요. 뚫을 수가 없어요. 다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사막에서 살던 사람이. 그 다음에 헤엄을 누가 칩니까? 그런 데서. 아니, 그냥 조금 물일 때면 지나갈 만하잖아요. 헤엄을 칠 수도, 배도 만들 수도 없어요. 다리도 만들 수도 없어요. 그런데 너희가 귀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뭐라냐면은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고, 이제 그 언약궤를 따라가게 되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안에 딱 들어가게 되면, 4명이 전부 들어가게 되면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춰지게 되고 너희들 다 건널 때까지 그 요단강을 하나님께서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믿고, 지금 여호수아도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고, 백성들도 이 말씀을 믿고 진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진짜 그렇게 했더니 물이 자기들이 건너려고 하는 지역에 약 30km 위에, 북쪽으로 30km 위에 지점에다가 하나님이 물을 거기다 쌓아 놓은 거예요. 왜냐하면 요단강에 다 내려가면은 백성들이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서 요단강 물을 못 내도록 거기다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정도 쌓냐? 이렇게 제가 말씀을 연구해 보니까 몇백만이 다 지나가고, 또 지나갈 정도만이 아니라 뭐라는지 하고 났더니 빨리 지나간 게 아니라, 지나가고 나서 노인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애들도 있었고, 지나고 나니까 또 여호수아가 12지파에서 1명씩 선택해라. 이거 왜요? 선택해봐. 그래서 선택을 했더니 거기 요단강 물속에 있는 큰 돌 12개를 자기들이 또 유숙할 곳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그 돌을 들어다가 이게 뭡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라 나중에 너희 후손들이 이 돌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너희들이 너희 자손들에게 이 돌은 예전에 우리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렇게 건너가게 됐다라고, 그걸 교육 자료로 쓰기 위해서 돌을 거기다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끝날 줄 알았더니, 아니 또 이번에 돌 12개를 또 채워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이렇게 발을 담궜던 그 지역에다가 또 12개를 쌓아놓으라는 거예요. 그럼 또 이거 뭡니까? 나중에 후손들이 물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곳을 하나님 은혜로 요단강을 건너가게 했다라고 너희들이 알려줘라.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들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교육 자료로 쓰라라고 한 거예요. 그거 다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그 언약궤를 맺던 제사장들이 이제 다시 나와야 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으면 안 되니까. 그걸 다 나와야 되는데 그 기간이 얼마나 걸렸냐? 약 반나절, 6시간 정도가 걸린 거예요. 6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지점에 아담 지역이라고, 사르단 아르반 지역, 거기에 30km 떨어진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6시간 동안 물을 막고 있어요. 그 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10m 이상으로 70m 폭으로 10m의 높이로 물이 쏟아 내려오는데, 그
그것을 한번 6시간 동안 막고 있어봐요. 얼마나 무서워.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고 돌 다 쌓아놓고 이제 제사장들까지 다 하니까는 그 물을 다시 샥 왜냐면은 사해로 흘러가게 한 거죠. 오늘 본문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5절 말씀, 너희가 기이한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가 우리 삶에 많은 요단강과 같은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도대체 이 요단강과 같은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원리를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알아야 될 첫 번째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된다. 우리 1절, 2절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읽어봅니다. 1절, 2절 말씀 시작.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자, 그들이 이제 꿈에 원하던 정말 하나님께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딱 해서 이제 앞에 와 있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고 여호수아가 이제 각 지파의 이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한 게 뭐냐면은 기다리라는 거죠. 기다리라. 근데 지금 3일을 기다리는 거예요. 빨리 건너가도 좋잖아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 아직까지 말씀을 안 하는 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건지 아직까지 말씀 안 하세요. 그런데 기다리는데 3일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죠. 방법을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40년 동안 꿈꿨던 그 땅을 눈앞에 보고 있을 때 얼마나 흥분이 됐겠어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인간적인 방법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고 있냐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우리는 뭐 하냐면은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 성경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면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들죠. 왜 만들었어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안 내려와요. 그러면 자기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사람이 40일 동안 아무 음식도 안 먹고 있다. 그러면 뭐라고 생각해요? 자연적으로 죽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세가 이집트에서는 인도를 했는데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더디 온 걸 보고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냐면은 우리를 인도하는 신을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때 세공을 아주 잘했던 아론을 앞세워가지고 금을 모아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왜요? 기다리지를 못한 겁니다. 성급한 거예요. 초급한 겁니다. 마음이 분주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사막에 와 있고 모세는 안 보이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무슨 우리의 방법을 찾아내지 않니까 꼭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바로 인간적인 해법과 방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굉장히 타당해 보이거든요. 사람들을 듣기에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기서 비참하게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잖아요. 우상에게 절을 하고 경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또 한 사건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가면 기다리지 못했던 사울 왕이 나와요. 사무엘이 뭐냐면은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전에 기다려라. 우리 온 백성이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전쟁을 하러 가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조급하고 막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쳐들어올 것 같으니까 본인이 기다리지 않고 본인이 가져와 번제물들 가져와라 했고 본인이 왕인데 사사가 해야 될 선지자가 해야 될 그것을 본인이 기다리지 못하고 본인이 해버린 거예요. 와서 보니까 사무엘에서 보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질서가 어긋난 거죠. 아무리 왕이지만 해야 될 게 있고 안 해야 될 것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왕이 하나님을 기다렸으면 왕과 왕의 집안이 왕조 기간이 길었을 것인데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지 못한 것 때문에 당신의 왕의 생명이 그리고 집안의 왕조의 생명이 짧게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잘했으면 계속 이어질 건데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그가 사울 왕이
드디어 이제 그 집안은 끝나고 다윗 왕조로 넘어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 왕조를 통해서 나오잖아요. 왜요? 기다리지 못한 거. 기다리지 못한 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를 못한 거예요. 저는 한번 이런 추측을 해봤어요. 하와가 왜 사탄에게 넘어갔을까? 저는 이것도 기다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봤어야죠. 사탄이 이건 먹어. 그러면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했을 때 하와가 이렇게 했었으면 어땠을까요? 그러면 기다려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볼게. 하나님이 따먹으라고 하는지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할게 했으면 어떻겠을까요? 유혹이 안 넘어갔을 거 아니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은 그럴 줄 알았으면 사탄이 오지도 않았어요. 저는 이걸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탄이 누구에게 찾아가는가 보니까 사탄도 다 알고 찾아가는구나.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위기 상황이 닥쳤어. 그 사람에게 삶의 위기 문제나 삶의 중요한 문제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닥쳤을 때, 요단강 같은 문제가 닥쳤을 때 인간적인 방법이나 자기 생각대로 할 사람은 사탄이 알아서 찾아가는구나. 그런데 이런 사람은 못 찾아가는 거야. 왜냐하면은 그런 문제가 닥치면 하나님이 말씀할 때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까지 기다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안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안 움직이면 사탄도 알고 찾아가는구나. 알고. 말하면은 바로 사탄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사람에게 찾아가는구나. 여러분, 기다리지 못했어요. 그런데 기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다리지 못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500명에게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이 몇 명이냐면 120명은 순종했어요. 380명은 순종을 안 했어요. 도망가고 숨어버리고 나름대로 여기저기 흩어졌겠죠. 그런데 120명만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한 게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해서 진짜 기다렸어요. 기다렸더니 기다렸던 120명만 성령의 충만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을 했던 거죠. 기다렸던 사람들만.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기다렸는지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분이 내 기도에 응답해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시고 깊은 웅덩에서 건져내서 사슴과 같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됐어? 다윗이 왜 저렇게 된 거야? 그 사람들이 안 거죠. 여호와를 기다렸대. 저 다윗은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렸대.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대.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겠다. 나도 저 하나님을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다윗이 경험했던 거.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송영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편 37편 5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참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여호와께 맡기고 여호와께 소망을 두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래서 시편 27편 14절은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의 이 성급함 또는 바쁜 거, 열심히 산 건 좋습니다만은 바쁘게 사는 거, 내지는 조급한 거, 성급한 거, 그다음에 어떤 성과를 빨리빨리 내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특별한 연약함,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조급하고 성급하고 바쁘고 그리고 성과를 빨리빨리 내야 되는 어떤 이런 상황에서 오직하면 빨리빨리, 여러분 이런 것들을 다 우리 성향이나 성품이나 상황들을 주님 앞에 딱 내려놓고 여러분 하나님보다 앞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요단강은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았으면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Stop, calm down, 조용하세요. 말도 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그분의 인도하심이 있을 때까지 조용히 그분을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났어요. 그럴 때는 뭐냐? Stop, no, 안 됩니다.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따라가야 됩니다. 자, 말씀을 했죠. 무슨 말씀을 했냐? 기다리고 있었더니 언약궤를 따라가라. 언약궤 앞으로 가지 말고 옆으로도 가지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말고 언약궤를 2000규빗을 정확하게 간격 1km를 대해서 정확하게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따라가라 했어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있었으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인도하심대로 뭐냐? 고 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가야 돼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못해요. 저 못하겠는데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른 말로 뒤집어 보면 뭐냐면은 언약궤를 따라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내가 할까 네가 할래?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는 우리 방법이 좋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하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내가 할까 네가 할래? 누가 하는 게 더 좋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런 비근한 말이 있잖아요. 콩이 100번 구른들 호박이 한 번 구른 것보다 못하다니까. 제가 오직하면 제가 아직은 안 해봤어요. 근데 제가 반드시 호박 하나하고 콩 사가가지고 거리를 재볼 거예요. 그래서 콩이 거리를 재하고 이것을 곱하기 100 해보고 해보고 그다음에 호박 하나가 거리가 얼마 나오는지 그래서 한번 수치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호박을 웬만한 호박 사이즈를 무슨 호박은 얼마, 이것은 2번 굴러야 된다. 무슨 호박은 반 바퀴만 돌아도 된다. 하면서 한번 제가 그 조사를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항상 우리는 우리 방법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 방식대로. 여러분,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그 인도하심대로 따라가야 돼요. 인도하심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방법대로에다가 실패를 본 경우가 성경에도 있다니까요. 자, 언약궤 이야기가 나와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사사시대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지금 위급하게 죽을 것 같아. 이스라엘 백성들 실패할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또 제안을 했겠죠. 뭐냐면은 언약궤를 가져가자, 전쟁터로. 그래서 언약궤를 가져가가지고 딱 언약궤를 우리 저 중앙에 놓고 앞에다 놓고 우리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겠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정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진짜 누가 그렇게 제안을 했더니 진짜 또 그렇게 했어. 언약궤를 가져갔어요. 그러면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리를 한 게 아니라 언약궤를 빼앗기고 백성들이 거의 다 죽었어.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가져가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가져가라 하고 말한 적이 없는데 자기들 생각에 이게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스탑, 멈춰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으면 그 방법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언약궤를 따라가랬어요. 여러분, 언약궤를 뒤따라가고 그 언약궤가 발에 멈추면 요단강이 멈춘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러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을 때도 승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저기 이스라엘이 이제 기드온이 사사일 때 저기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주변 나라가 쳐들어왔는데
엄청나게 수만 대군이 쫓아온 거예요. 봐도 우리는 죽었다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드온도 이제 우리나라는 멸망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들어서 큰 용사, 너를 들어서 너희 나라를 구원하겠다니까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안 돼요. 어차피 이제 또 우리가 다른 나라의 속국이 되고 식민지로 되는군요. 내가 함께 한다니까. 그러니까 기드온이 그럼 증표를 보여줘 했더니 뭔 증표를 보여줄까 했더니 양털 솜 있다가 한 번은 적게 그 다음에 안 적게 해가지고 했더니 하나님이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아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 그럼 우리 나라가 승리할 수 있어. 그렇다니까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는 군사들을 모아라 그랬어요. 모았더니 수만 명이 모여왔네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뭐냐면은 너무 많다. 예? 지금 상대는 수십만 명인데 우리는 고작 몇 명인데 우리가 적다고 너무 많다고요. 너무 많아 군사가. 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너희가 군사가 많으면 전쟁에 승리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했다고 그럴 거 아니야. 그러니까 군사들 다 돌려보내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제 기드온이 말을 한 거예요. 자, 혹시 처자가 있는 사람, 죽음이 두려운 사람, 그 다음에 자기가 꼭 여기 전쟁터에 나가면 의무가니까 자원이니까 그냥 돌아갈 사람 좋다고 그러니까는 또 수만 명이 돌아가 버렸네. 진짜로. 고맙습니다. 안 가도 되는 거죠. 갔어요. 그래도 지금 좀 많이 남은 거예요. 몇만 명이 남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 에? 그럼 어떻게 해요? 개울가로 가가지고 물을 마시게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몇몇 명 된 사람이 전부 개울가로 가고 막 물을 마시는 거예요. 물을 마셨더니 어떤 사람들 고개까지 집어넣고 목마르게 마시는 거 있고 어떤 사람은 손으로 떠가지고 딱 마신 사람인데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이 300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300명 빼고 나머지 다 집으로 돌려보내요. 필요 없다고. 300명이요? 300명 가지고 어떻게 수십만 명을 이깁니까? 우리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 전쟁은 밤에 한다. 예.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한 손에 나팔을 든다. 예. 그 다음에 한 손에는 빙 항아리를 들고 빙 항아리 안에다가는 횃불 있잖아요. 횃불을 감춰가지고 빙 항아리를 든다. 밤이 됐어요. 하나님이 가라! 라고 했을 때, 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돌려라! 그러니까, 나팔을 불었어요. 그 다음에 항아리를 깨가지고 뭐냐면은 그 횃불을 막 돌리니까 갑자기 밤에 하니까는 이 적군들이 뭐냐면은 밤에 하니까 불이 하나가 몇 개로 보이냐면은 1000개, 10,000개로 보이는 거야. 막 불을 돌리니까 이 불이 어마하게 막 또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막 자기 적군이 온 줄 알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죽여. 자기들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해가지고 다 죽여. 그래가지고 300명 뭐냐 승리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어떻게 되냐 승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니까. 그런데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까? 요단강 같은 걸 멈춰보게 하려고 할까? 근데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지금 늘 하고 있는 이 방법이 나한테 익숙해. 너무 익숙한 거죠. 왜냐하면 다윗의 물맷돌가처럼 너무 익숙한 법, 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근데 그걸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손해볼 것 같아. 내가 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대로 하면 손해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 방법대로 하면 더 이익이 있을 것 같고 더 유익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뭔가 이 유익이 없을 것 같고 내 방법대로 하면 더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유익성을 따지는 거죠. 그거 내려놔야 돼요. 또 어떤 사람은 왜 인간적인 방법을 하니까 보니까는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의식하기 때문에 자기 방법과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힘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주님의 방법대로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잘 보세요. 한번 솔직히 말해보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에 가서 물에 요단강에 들어가면 물이 말라서 걸어가는 게 쉽습니까? 다리를 만든 게 쉽습니까? 걸어가는 게 쉽잖아요. 헤엄치는 것보다 쉽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법을 제시를 안 하세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도하실 때, 우리가 힘들어서 어때요? 그 방법대로 하면 힘들어요. 아니요. 주님의 방법이 덜 힘들어요. 주님의 방법이 훨씬 좋아요. 주님의 방법이 훨씬 더 유익하게 되니까요. 승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힘들어서 못할 것 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런 방법을 하는 사람이 있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지도 않으시고 그렇게 인도하지도 않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팔을 잡아라, 항아리를 준비해라, 거기다 횃불을 넣어라, 불어라, 깨뜨려라, 돌려라, 할 수 있잖아요. 갑자기 너희들 가서 300명을 가지고 수십만 명과 싸워서 이겨라, 어떻게 해요? 못한다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줬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받기 전에는 스탑하지만 받았으면 딱 그 방법대로만 나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세 번째 영적 원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에요. 오늘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들어가면 멈추게 될 거라고. 지금 계속 뒤따라가라는 거예요. 계속 다른 방법 없어요. 뒤따라가랬고, 뭐냐면 언약궤를 따라가야 될 것과 또 하나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그랬어요. 5절에 성결하게. 여기 성결을 보니까 다른 데서 일반적으로 말하는 거룩하고는 좀 달라요. 오늘 5절에서 말하는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고 할 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이게 성스러운 헌물이 되게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게 성결이라고 돼요.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을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의미가 바로 오늘 그 성결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예전에 교회 보면 이런 게 있었잖아요. 성미라고 아세요? 성미? 그러니까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때 먹기 힘들었으니까 쌀을 이렇게 해서 쌀을 모아가지고 쌀을 모아놓으면 그 쌀을 가지고 그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줬거든요. 처음 이제 교회가 그 기독교 시작할 때 어려울 때. 근데 그 드렸던 쌀을 쌀이라고 안 하고 뭐랬냐면은 성미라고 그랬죠. 거룩한 쌀. 이것처럼 성결하고 하는 이게 그런 의미였어요. 그래서 그 언약궤를 따라가라,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다른 거 하나도 안 되죠. 이 두 가지만 제시를 해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구약하고 신약시대하고 지금 시대하고 막 헷갈린 사람이 있는데 이걸 정리를 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는 방법이 시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었어요. 족장시대 있잖아요. 뭐 아브라함이라든지 요셉, 족장시대 때, 노아시대 이럴 때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들릴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에 나와서 광야 시대 할 때는 불기둥과 구름기둥 또는 모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사사 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이나 사사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선지자 시대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줬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시대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 시대에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느냐.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가 가면 진리의 영 성령이 오게 될 것이다. 이 진리의 영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 정확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뭐 예언 사역하고 막 어떤 사람 예언하는 거 조심하세요. 비성경적인 예언 사역을 해가지고 어이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신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이끄시는 방법은 뭐냐?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주의 종들이라든지 말씀 선포하는 것, 가르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몸된 주의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또 하나는 어떤 방법이냐면 본인이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과 기도하고 말씀 받을 때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인도할 때가 있어요. 근데 공통점은 똑같아요. 뭐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던 이 언약궤는 우리 시대에 뭘 의미하는지 알겠죠? 우리 시대에 언약궤 없잖아요. 이 언약궤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공동체를 통해서도 아니면 본인이 하나님과 직접 영적 교제를 통해서든지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잘 들어야만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단강이 멈춰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게 되려면 마지막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보세요. 오늘 6절을 보고 14절부터 17절까지 보세요. 이들은 그대로 했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났어요. 언약궤를 따라가라. 1km 거리를 두고 따라가라. 예. 자,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발에 요단강에 도착하면은 그때 물이 멈추게 되는데 너희들은 무조건 건너가라. 예.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 했거든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결국 누가 일하셨냐면은 해결은 주님이 다 해주셨어. 하나님이 해주셨어. 나는 말씀에 순종했을 뿐이야. 하나님의 인도를 따랐을 뿐이에요. 그런데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 요단강 한 가지 사건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한지 아세요? 7절을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같이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을 온 백성들에게 알게끔 여호수아의 영적 권위를 세워줘요. 이 사건을 통해서 뿐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이 요단강과 이 절체절명의 위기와 내 손으로 내 인간의 방법을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것을 정말 해결하는 것을 경험했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이 또 일어나는 효과가 어떤 건지 아세요? 제가 5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기가 막힙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기가 어메이징합니다. 원더풀합니다. 자, 요단강을 건넜을 때 단지 요단강을 한번 건너갖고 이 물이 끊어져서 그냥 마른 땅처럼 건넜구나 이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면 진짜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은 가나안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조그만 광에서 와가지고 오합지졸이고 성읍도 하나도 없고 전차도 없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겨요? 견고한 여리고성이라든지 가나안 족속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런데 어떻게 한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31개의 도시와 그 종족들과 왕들을 제거하고 가나안을 탈환하고 차지를 했잖아요.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 왜 정복을 했느냐? 요단강을 한번 건너가게 했는데 이 소문이 이 팔레스틴과 가나안 족속들 전부에게 뭐야? 보리하고 그 미를 거두는 그 봄에 그 범람에 있는 어마어마한 무서운 그 물을 하나님께서 말리셨다고. 저 30km 위쪽에 하나님이 물을 막고 계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건너. 그럼 이 사람들이 정신을 잃어버린 거야. 그러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등장하면 우리는 끝난 거네. 우리나라는 다 진 거네. 그러니까 문을 닫고 정신을 잃고요. 전쟁을 해볼 생각을 못 하는 거야. 왜냐하면 건드렸다가는 죽을 때서 저들의 대장이 하나님이시라는데 그분이 요단강을 멈추게 했는데 우리는 끝났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멋지십니까?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의 31명의 왕들과 그 족속들을 이길 수도 없었는데 하나님이 요단강 한번 멈추게 하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이 팔레스틴의 사람들이 다 쫄고 있어갖고 가서 그냥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영적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사탄과 하나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탄은요, 우리의 성급함, 조급함, 빨리빨리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사탄은요, 우리를 뒤에서 몰고 갑니다. 막 몰고 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뒤에서 몰고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앞에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멈춰 있으면 같이 멈춰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인도하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기만 합니다. 우리 삶에도 요단강이 있지요. 우리 삶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요단강이 있지만 우리도 우리 삶에 요단강이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내 힘으로 도저히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이거는 나는 절대 할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럼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냥 이것만 생각하면 한숨만 나오고 캄캄한 우리의 내일. 그냥 한숨만 나오는 거야. 미래를 생각해 보면, 내일을 생각해 보면 소망이 생긴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암담하게 살겠지. 어떤 사람은 절대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 이 문제가 아이고 그래 절대로 안 되겠다. 그냥 이런 삶을 계속 이러고 사는구나. 절대로 해결이 안 될 게 없다. 어떤 사람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눈물 나게 하는 그거. 이것만 생각하면 너무 힘들어져. 그리고 눈물밖에 안 나와. 누가 내 슬픔을 알라? 누가 내 고통을 알랴? 누가 내 눈물을 알랴? 이런 것이 있는 분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은, 나는 안 되겠다. 나는 이제 그래, 나는 틀렸다. 나는 이제 포기하자. 라고 생각하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나를 절망의 늪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그것. 더 좋아질 거라고 한 게 아니라 가면 갈수록 더 빠져들고, 근데 그 늪이 절망이라고 하는 늪이에요. 그래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하는 그것. 나를 집어삼켜서 나를 완전히 매몰차게 죽일 것만 같고 도저히 해결될 것 같지 않는 나의 요단강.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라가시고, 여러분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되심으로 여러분 인생에, 우리 인생의 요단강은 멈추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분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목격하고 경험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눈물 나는 그 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일, 절망밖에 생각되어지지 않는 그 일들, 우리 앞에 직면해 있는 많은 수많은 어려운 문제들, 주여 그 우리의 요단강이 멈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